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 83만 2,483명에서 지난해 2024년 110만 6,603명으로 4년 새 32.9%가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병원에 다니고 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그런 분들의 숫자이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약을 먹지 않는 그런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높을까,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당뇨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병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24년 사망 원인 통계 조사에 따르면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해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이 증가했고 일일 평균 자살자 수가 4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거의 2명꼴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4배나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불만족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까? 우울증을 앓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요.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 말씀을 액자에 담아서 가훈으로 삼고 있는 가정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액자에 담아 가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여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펼쳐놓고 보면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영어의 몸으로 있을 때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영어의 몸으로 있는 가운데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상황이 지금 기뻐할 처지가 못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건강도 주고 영육 간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면서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참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을 앓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우울증을 앓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예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 세대들 생각해 보면 이보다 훨씬 불편한 곳에서 살고 불편한 것을 느끼면서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고 얼마나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참된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만족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끝없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잇대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는커녕 하루에 식사 기도도 걸릴 때가 있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기도에 대한 여러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끝까지 참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저는 여기 구절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물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영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할 때,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에요.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감사를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사에 감사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는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을 그의 주석에서 쓰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보석을 가진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감사라고 하는 보석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보석을 지니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행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 안에 감사가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할 수 없으면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피할 수 없으면 감사하라. 우리의 환경,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라. 내게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지은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실 것입니다. 뇌성마비를 앓는 송명희 씨, 입도 뒤틀리고 그야말로 온 사지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지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찬양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어느 날 KBS에서 이분이 나와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참 그 사지가 뒤틀린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막 온몸을 뒤틀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도대체 저분 안에 무엇이 있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불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게 돼요.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해 보면 둘 다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감옥과 수도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그 고립된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낸다고 하지요. 그러기에 수도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어 나오지만 감옥에 갔다 나오면 오히려 더 악독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불평거리를 찾기보다는 감사거리를 찾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